다 같이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한마음 한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먼저 말씀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정치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베드로를 투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지요.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은 다만 좋은 일을 해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당시 탄압받고 핍박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넘어서 전 세계 이방인의 교회로 퍼지게 됨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대한 전환점이 지난 12장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13장의 말씀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전체에는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와 함께 이방인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와 12제자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주인공으로 활약을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이방의 땅에서 사도 바울이 활약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 흐름을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에서 12사도들은 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인류를 향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행적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기록자 누가의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13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사도권이 주어지는 그런 안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대전도자로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12장 마지막 절에까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13장에 들어서는 이제 바울로서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되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 전파의 전면에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평소 저는 그 유대 문화와 이 한국의 문화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5월 3일 날 제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이름을 먼저 놓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 간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13장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이제 바나바에 앞서서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포커스가 바울로 이렇게 모아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지도자가 있었고 그들 중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 당시만 하더라도 사울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이렇게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처음 간 곳은 구브로였습니다. 이제 안수를 받음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나바와 함께 처음 간 곳은 구브로였습니다. 파송되어서 처음 간 곳이 구브로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곳은 바나바의 고장이기도 하였고 또한 바울이 바울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로마 문화권의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섬을 사이프러스 섬을 종주하면서 이미 익숙한 사람, 본인들이 알고 있던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당시 그곳에 로마의 총독으로 나와 있던 서기오 바울, 영어로는 세르지우스 파울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 로마 사람이죠. 이름상으로 봐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을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총독은 이전부터 아마 그 오순절 사건에 의해서 이 지중해 연안으로 퍼졌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복음을 먼저 전해 들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 기록된 이 총독의 모습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길에서 우리는 복음에 정말 관심이 있고 영적인 호기심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복음을 회방하려고 하고 막으려 하는 그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 엘루마라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총독이 뭔가를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7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먼저 영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루마가 방해를 하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12절에 이 총독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총독이 바울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뭔가를 느껴서 이제부터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이미 친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먼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회가 되는 대로 주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효율적입니다. 우리 전도라 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을 거치고 완벽하게 말씀으로 또한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가 더 쉽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사람이 좋아야지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 전파 한다. 그러니까 계속 좋게만 대해주는 것이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 총독의 경우를 보자면 바울이 엘루마에게 했던 정말 단호했던 말, 경고의 그런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권위를 찾은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놀랍게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항상 단호한 아마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항상 단호하게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위치, 총독이라는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란 좋게 그냥 사람 비위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참으로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선택을 하게끔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섬 전도가 끝나고 그 다음 여행을 준비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밤빌리아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지방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름이 안디옥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파송받은 곳이 안디옥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의 간 곳 이름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도시를 구별해 놓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라는 것을 구별짓기 위해서죠. 역시 이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의 바울의 설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유대 문화 플러스 로마 문화를 그리고 역사들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이들이 영적으로 무엇을 가장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아차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정통성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 곁에 계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대해 본인의 얘기로 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근거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지난 사도행전 10장 설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었죠. 예수님의 증인의 입장으로서 예수님이 어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바울은 역시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영적으로 갈급해 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방 땅에 이렇게 살다가 이대로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죽게 되면 나는 구원받은 선민으로 제대로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길을 쓰고서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들의 율법을 지킨다는 그 외적인 표현이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또한 어디서 살든지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의 구약 속의 말씀 속에 메시아로 예언되신 그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느냐 아니냐로
구원의 문제가 결판이 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38절부터 39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또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얘기로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 좋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그런 갈급함들,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얘기를 우리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42절부터 44절까지 그들이 한 말은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한 번 더 설교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였던 것이죠. 그 시점으로부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엄청난 인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특히 지금도 특히 요즘도 그렇죠. 모든 것이 이렇게 불안한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안개와 같은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영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통찰력을 가진 말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적인 특성을 잘 살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5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편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협박까지 하죠. 바울과 바나바 니들은 입 조심해라. 이런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이프러스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엘루마라는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복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는 어딜 가나 악한 세력의 반대와 탄압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저들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몰려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현재의 고난 상황, 이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탄압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진실의 말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는 법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맞서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46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니까 46절과 4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그들에게 깨우쳐주기 시작합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맞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 너희들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그 구원의 계획을 너희가 거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복음의 회방꾼을 자처하면 구원은 당연히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47절의 말씀을 또 한번 얘기해 주시죠.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다시 완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다. 거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너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반대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은 환호하게 되죠. 그리고 믿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도 복음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된 유대인들이 다른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50절에 보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힘 있는 부인들을 이렇게 골라서 이간질하고 선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하시죠.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 당신이 이렇게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 믿고 있는 거 당신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거 믿으면 당신 남편한테는 손해가 아닐까? 잘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이간질하고 믿음을 깨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계속 놀라는 것이 어쩜 이때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와 지금의 한국의 정권 잡은 자들이 하는 짓이 똑같은지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게 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핍박과 이런 억압들은 복음의 다른 지역으로 이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고니온으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복음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털어버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 거짓말하고 복음에 회방 놓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무가치하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역사상 복음 또 교회가 편했던 시기와 장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이 정말 은혜로 인해 흥왕하였던 한국과 미국이라는 곳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일찍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게 했던 곳이었고 또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아서고 회방하는 곳이었고 엄청난 시련과 박해를 가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곳이 대단히 많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악, 거짓말과 이간질, 선동과 회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자들의 우리의 눈을 또한 우리의 촉각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에서 회방당할 것입니다.
멸시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도 당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은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이 5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2절의 말씀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랬듯이 이 복음의 길에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뉴포인트 교회 또한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걷는 이 길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또한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영적인 갈급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좋은 성품들을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이 복음의 길을 정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화 섭리하시는 역사가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탄압받고 핍박받는 한국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지